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더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 가지 제목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에 따라서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부분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서도 1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 이상도 많은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생명의 존엄성. 홍수 심판 후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아져라, 가득하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비슷한 뜻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대로를 동일한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첫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열매 많이 맺고 많아지고 가득 차질 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담을 통해서 이룰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룰 노아 가족을 통해서 동일한 꿈, 하나님의 한번 꿈꾸시고 비전을 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별칭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한번 시작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해서 아유 나의 비전과 꿈을 바꿔버리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가족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동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동물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주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었어요. 마음껏 동물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름도 마음껏 지었습니다. 너는 사자라, 너는 일이라, 너는 여우라. 그러면 여우가 아멘, 사자가 아멘 해야 되지. 노멘! 라고 혼나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의 기득권,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마음껏 부르고 사자, 컴온, 컴온. 사자가 막 쫓아와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아담의 무릎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말씀하옵소서.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이렇게 통곡한 거지. 이제
아담이 그런 동물의 기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이제 사람만 지나가면 배가 고프면 아이고 저는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또 자연계도 이제 막 자연 피해를 막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영향력, 주권,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배 능력을 주셨는데 범죄하면 다 뺏기버린 게 있어요. 동물도 반항하고요. 자연 피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동산 같았더라. 얼마나 행복한 그 동산에서 범죄하면 다 뺏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꿈꿨던 그 비전, 그 꿈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에 가면 7년 뒤에 환난이 끝난 주님이 재림하시고 곧 이어서 뭐가 오죠? 천년왕국이 오지 않습니까? 이리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먹고 사자가 풀을 막 뜯어먹고 소처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천년왕국. 이런 놀라운 회복을 아담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그 멋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연합한 삶과 함께 순종함으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파괴되었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그 천년왕국 먼 시대가 옵니까? 아니죠.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이 너무나 큰 환란기 그 바로 끝나면 곧장 지상 재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어디죠? 백보자 심판과 함께 무궁한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에 대한 지배권, 자연의 피해를 입고 그랬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천사리 도저히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단독 구원 사역으로 혼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덮어지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새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놀라운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사야는 보통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보좌로부터의 그 기도할 때 성전을 듣는 옷자락이 쫙 성령을 아주 크게 경험하는 자, 재단 숯불로 입술을 줄이고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 어디까지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네. 정말 하나님 앞에 비밀 없이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꿈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보는 자가 정상이에요. 안 보는 자가 정상이에요. 주의 종들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다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있을 그 일까지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종에게, 내 백성에게 무엇을 감추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멀어진 거죠. 친구와 진실로 가까이 하면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왜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이지? 내가 도와줄게. 이만부터 생겼는데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 사람이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이런 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잖아요. 아라바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연계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거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워낙 온달이라서 하나님이 너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옛날에도 한 번,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하나님 들림을 체험해 주셨어요. 이 들림 사역이 제 핵심적인 마지막 때의 사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비밀을 얻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나니까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채소같이 짐승을 동물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피는 절대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은 짐승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낸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찾는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2번만 나와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내가 찾고 탐구하고 찾아내서 꼭 찾아내리라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니라.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피의 소중성, 생명 곧 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의 존중성, 함부로 생명을 막거리 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등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존중히 여겨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들어가면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니티 한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 현재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의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존엄성께서 그렇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또 살해하게 되고 그런 죄를 지으면 찾고 찾아서 탐구해서 찾아서 내가 신원하고 보복하리라 이 뜻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찾는다, 보복한다 이 의미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3번이나 강요하는 말씀은 뭐냐? 여기서 가르쳐주고 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존엄성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조물에 다 쏟아부어 존엄성을 버린 것입니다. 귀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단 뿌려도 바르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릴 때에 그 법궤 위를 시운좌 또는 시운소라고 합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형상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공간을 법궤 뚜껑이죠. 그 위를 시운좌, 시운소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지. 이 피의 소중성. 단호하게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탐구하듯이 찾아가서 보복한다. 우리 이 말씀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성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저 천년 왕국의 세계까지
또 영원 무궁한 영원한 세계까지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포기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엘로힘이신데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알파 계획했다는 끝까지 몰고 나가신 오메가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옛 아담은 범죄했지만 그 모든 후손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존엄성, 귀함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엄성을 우리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다 포기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소중성을 알아요. 그냥 복음만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있구나, 주님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 그 소중성, 존엄성을 내 앞에서 다 포기하셨구나, 위대하게 영광 받으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많은 제목도 있지만 어떻게 그 다른 많은 제목을 이 순서 외에 다른 순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토록 피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존엄한 것을 깨뜨리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육체까지 찢으시고 생명의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거룩하게 살면 환난 전에 데리고 가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중성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또 설교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았어.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기잖아요. 그건 육적인 것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이. 영적인 풍성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선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모든 착함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할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하신 그 보혈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자백하고 날마다 깨끗한 영혼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더욱 거룩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는 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마음껏 임재하지 않습니다. 범죄 후로는 하나님이 뛰어보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번 오잖아요. 가인아, 너 아벨 왜 죽였느냐? 어떤 사건 터질 때만 와. 그전에는 아무데나 와. 아담아, 나하고 식사 같이 하자. 예, 아버지. 뭘 준비할까요? 이런 상태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행복한 에덴 동산. 우리 속에 존엄하신 예수, 더 이상 존엄할 수 없는 그분, 그 피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을 때에 주님 마음 좀 더 빨리 오지, 그렇게 기도 시간을 그렇게 이제 잡냐,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속에서 성령의 문증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자에 앉아서 함께 다스린 것처럼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내 보호자에 함께 한 것처럼 해주리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주님, 그것이 꿈이에요.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꿈이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로다. 주님의 존귀한 존엄성을 십자가에서 다 그냥 자기 자신의 육신을 찢어버리며 낮추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 피로 씻을 때 우리와 성령님의 전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연합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연합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디까지? 우리 이 시대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천년만국으로 옮겨지고 천년 동안 또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간 하나님의 시험이 또 있죠. 천년왕국에 한번 악의 세력을 풀어서 한번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고 겸손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 잘라내죠. 시험에 통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만 살면 불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십시오. 피를 흘리게 하고 살해한 자는 찾고 찾아가서 탐구하여서 찾는데 저는 자가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즉방 찾아내지. 그만큼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시고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아멘. 이 소망을 들려드립시다. 이 꿈을 가지고 내 꿈을 알고 나의 비전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자는 들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우리 심령이 늘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천년 왕국이 되게 하시고 무궁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심령, 거룩한 가나안이 우리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